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벳사이다로 갔다. 그런데 사람들이 눈머니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는 그에게 손을 대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그분께서는 그 눈머니의 손을 잡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의 두 눈에 침을 바르시고 그에게 손을 얹으신 다음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는 앞을 쳐다보며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분께서 다시 그의 두 눈에 손을 얹으시니 그가 똑똑히 보게 되었다. 그는 시력이 회복되어 모든 것을 뚜렷이 보게 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집으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셨다. 저 마을로는 들어가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예수님. 존자라고 불리는 베다 성인은 오늘 독서 말씀을 이렇게 해설합니다. 노아가 까마귀 다음으로 비둘기를 내보내자 비둘기는 푸른 잎이 달린 올리브 가지를 물고 저녁 때 그에게 왔습니다. 푸른 잎이 달린 올리브 가지는 생명의 말씀이 풍부한 성령의 은총이며 그리스도께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찬 성령입니다. 비둘기는 홍수의 물에 씻긴 올리브 가지를 물고 방주로 왔습니다. 주님께서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주님 위에 비둘기 모습으로 내려왔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뿐만 아니라 생물들도 방주로 만들어진 바로 그 나무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지체들을 예표합니다. 베다 성인뿐만 아니라 많은 교부들이 노아의 방주가 교회를 예표한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예형론이라고 하는데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예형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비추어서 구약 성경을 읽습니다. 이러한 예형론적 성경 읽기는 구약 성경에 고갈되지 않는 내용을 명백히 드러냅니다.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에 비추어서 읽어야 합니다. 옛 격언에 따르면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 안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 안에서 드러납니다. 교리서가 인용한 격언은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작품의 한 구절입니다. 교리서가 설명한 의미로 구약의 노아의 방주가 신약의 교회를 예표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베드로 사도의 첫 번째 편지를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옛날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느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끝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 곧 8명만 방주에 들어가 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가리키는 본형인 세례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도 예형론적인 해석입니다. 여기서 방주는 교회를 의미하고 홍수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만이 물로 구원을 받았고 방주 바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다 물로 죽음을 맞았습니다.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만이,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프리아노 성인은 이러한 예형론적 해석을 바탕으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치프리아노 성인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루신 인류 구원이 교회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전혀 알지 못하면서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인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 질문에 다음과 같은 답을 주었습니다. 사실 자신의 탓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교회를 모르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찾고 양심의 명령을 통하여 알게 된 하느님의 뜻을 은총의 영향 아래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 헌장 16항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를 수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태어났거나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태어났지만 전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시대나 상황에서 혹은 장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착하게 양심적으로 살았는데 지옥에 가는 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주신 그 양심에 따라서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썼을 때 물론 마지막 심판은 하느님이 하시겠지만 구원의 가능성은 그들에게 열려있다. 극단적 개신교주의자들은 예수 천국 불신족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예수를 몰랐던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모르겠어요.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우리 교회는 구원의 가능성에 대해서 치프리아노 성인이 그런 말을 했지만 그것이 우리 교회 전체의 입장은 아니고 그것은 어쨌든 이런 예형론적 해석에 따를 때 노아의 방주의 의미가 그런 우리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지 무조건 교회 안에서 반드시 그런 입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잘못 해석되면 우리도 극단적으로 갈 수 있죠. 우리말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무엇이든지 과한 것은, 지나친 것은 이게 좋지 않은 거죠. 이런 해석들도 이게 과하거나 지나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부들이나 성인들이 남긴 많은 작품들을 모두 교회 입장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판단을 했거든요. 이것은 뭔가 맞지 않다. 아우구스티노 성인같이 위대한 분도 그분이 주장한 몇몇 주장은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것은 너무 나갔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조절이 잘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조절하지 않고 그냥 덥석 다 받아들이거나 뭔가 자꾸 과한 해석을 한다거나 특히 구원의 문제나 심판의 문제 이런 것은 사실 하느님께 유보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죠.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악하게 살았던 사람이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마지막에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 마지막은 아무도 알 수 없죠. 하느님의
자비에 맡겨져 있고 그것은 하느님과 그 사람과의 그 관계 안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죠. 아무튼 여기 모여있는 우리는 이 해석에 따르면 이미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구원의 방주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면 좋겠습니다.